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만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득 나는 새로운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셔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그물이 두렵지 않고 장동이 넘으면 주는 높은 산속을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득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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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양일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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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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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 삶 속에 우리 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늘 있다.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때도 내가 보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내가 보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충만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괜찮습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은혜 그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끄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옳고 그렇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평하여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끄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평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들 중에 마지막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쭉 살펴온 우리 요한 1서 말씀은 사도 요한이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쓴 서신이었으며 그가 이 편지를 받아
받아보는 사람들의 이 양을 이렇게 축소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이 서신을 썼으며 요한 2서는 한 부인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3서 말씀은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가장 개인적인 편지인 것입니다. 비록 수신자들은 다 다르지만 편지를 쓴 계기는 다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 교회로, 그리고 한 가정으로, 그리고 한 성도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노력을 하시며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힘쓰십니까? 어떠한 노력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나의 가족을 위하여서 또 나의 교회를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 모든 편지의 목적들이 다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길 위한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모든 목적이 같다면 거기에 대한 해답도 다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해답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복음을 사랑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실천해 가며 그 진리를 지키는 일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교회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추릴 수 있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둘 다 영어로는 둘 다 P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To provide and to protect. 그래서 목자는 양을 먹이고 그리고 양을 지키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죠. 양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역할과 그리고 그들의 양을 지켜내는 의무가 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영혼도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나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을 하면서 양이 뭐가 필요할까요? 먹는 풀과 그리고 마시는 물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듯이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나의 가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소홀히 해도 우리는 지켜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하나에만 우리가 치중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에 꼭 필요한 것들만 공급만 하다가 보호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공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보호만 하다가는 우리가 다 배고파서 굶어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행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개인인 자기의 굉장히 친한 친구인 가이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고 한 교회의 리더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3서 말씀을 이 세 단위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굉장히 보기 쉽도록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가이오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가 가이오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그 사랑하는 자여가 3번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것을 타이틀로 삼아서 우리가 3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사랑하는 자여가 2절에도 반복되고요. 그리고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라고 나타나고 또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 온전한 영적인 공급과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모든 성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킴으로써 교회를 지켜가야 합니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로마의 이름입니다. 오늘 미국에 보면 마이클, 제임스라는 이런 흔한 이름들이 있듯이 가이오라는 이름도 당시 로마 제국의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 가이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는 그가 헬라인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지만 그가 믿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또 두 번째는 요한이 많이 사랑한 친구였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 친구에게 내가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가요뿐만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그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큰 위로와 좋은 동역자가 되어준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인사말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우리 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액자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아왔고요. 책갈피에도 많이 보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단지 가이오를 이렇게 인사하는 인사말로만 축복하는 말로만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의 육체도 건강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good health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듯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영혼이 건강한 것 같이 너의 몸도 건강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그가 왜 이런 말로 그를 축복을 했을까요?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생각하지만 중요하다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가이오가 영혼이 건강하고 그리고 그의 몸이 건강함으로써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의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와서 너의 안에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의 영적인 건강과 그의 육적인 건강이 가이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에게 그렇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그렇게 강구하였던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너의 안에 있는 진리를 사람들이 본다. 그의 영혼이 잘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진리로 가득하였을 때 그 진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이게 될까?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게 되겠죠. 표정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로도 들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너의 안에 진리가 있는 것뿐 아니라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누구에게 증언합니까? 사도 요한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된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또 많은 가책도 느끼고 찔림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만 건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한 영혼과 나의 건강한 몸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있음과 그리고 그가 그 안에 행한다라는 것. 몸이 건강해야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진리를 과연 얼마나 볼 수 있을까?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겉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속에 있는 그 진리가 내가 그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 있듯이 우리의 강건함이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 속에 거하는 것만큼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한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 목사님께서 최성명 목사님께서 저에게 재미있는 충고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몸살을 하면서 몸살을 앓고 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하셨습니다. 목사가 무능해도 사역을 할 수 있고 목사가 이단이어도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건강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재밌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딱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역을 못 하더라도 건강이 있으면 어쨌든 뭐라도 하게 되지만 아무리 잘하려고 하여도 참된 진리 안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도 건강이 없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이 부분들을 놓칠 때가 참 많은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몸도 강건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요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의 리더로서 우리가 영혼과 몸이 강건함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교회를 지켜갈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가 복음의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함으로써 교회를 지켜가야 합니다. 요한이 가요를 보면서 특급 칭찬이야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그를 꼭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사도 요한이 가요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들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너의 신실하게 그들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들을 영접함으로써 그 칭찬이 자자하여서 너의 참된 사랑을 나에게 증언하였다. 나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나타나는 이 나그네들이 누구일까요? 형제 곧 나그네. 형제라고 했을 때는 그냥 모르는 이렇게 동떨어진 아무런 관계 없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사도 요한의 형제된 나그네인 것이죠. 그들이 누구이냐?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그네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역자들이었고 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의 형제들이었는데 복음을 들고 나그네 되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들을 가이오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을 선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고 그들을 참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부탁한 것은 그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 나그네들을 잘 영접한 후에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으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영접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풍요로운 그런 사랑으로 베풀어 주면서 아무것도 보상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한 그 나그네 된 사람들을 정말 평안하게 잘 영접해 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여 주면 좋겠다. 전송하는 것은 다시 그들이 사역지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이렇게 샌드업 해주면, 파송해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여 주기를 원했던 마음인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투덜투덜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또 다시 사역지로 갈 수 있도록 잘 전송해 주는 그 모습. 근데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이 가이오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순종하면서 억지로 그냥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들을 영접하는 일이 그냥 영접하고 그냥 도와주고 그냥 그들이 잘 쉬고 잘 충전받고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너희들이 사랑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력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고 또 동시에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을 뒤에서 후원하면서 돕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떠한 사역자도 혼자서 사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주며 또 함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고 또 함께 그 사역의 무게를 같이 짊어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마지막 때에 능력 있게 사역이 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 그래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해야 하는 물질적으로나 또 기도하는 면으로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전도회별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를 느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성도로서 또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악한 리더들을 본받지 않고 경계함으로써 교회를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경계를 합니다. 뭐라고 경계를 하느냐? 교회에 악한 리더가 있다. 디오드레베라는 악한 리더가 있는데 그가 왜 악한 자였을까요?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 교회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다. 사도 요한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탄을 닮은 그 교만한 모습인 것이죠. 사탄도 으뜸이 되고 싶어서 타락하게 된 자였던 것처럼 우리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고 더 주목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악한 말로 비방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비방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아까 가이오가 그 나그네된 형제들을 다 이렇게 영접하였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서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교회에서 내쫓는 자가 되었다. 이 얼마나 나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감당하는 그 사도들을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나쁜데 그 받아들이는 자들을 도리어 내쫓는 그것을 금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을 내쫓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심각한 악행에 비해서 가이오에게 권하는 말씀은 심각하지 않은 말로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을 그냥 막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절대로 이렇게 미워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 저는 이렇게 커멘터리도 살펴보고 했지만 사도 요한은 악을 악으로 대처하지 않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게 하기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따르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많이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을 때 그가 영향력이 있지 사람이 그를 따르지 않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가 대적되는 일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 악을 악으로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악을 선으로 대처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성도들은 가이오와 같이 많은 성도들은 그 어떠한 리더를 보고 본받으면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 중직자들의 역할 그리고 교역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타이틀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타이틀의 그 무게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목사라면, 내가 전도사라면, 내가 장로라면, 내가 권사라면, 내가 집사라면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리더를 본받으면서 따라가야 하는데 나도 따라가야 하는 입장에서도 선한 리더를 본받으면서 따라가야 하지만 나도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따라가는 선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온전하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11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이 말씀을 따진다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은 사람이며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의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가 가장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돌려서 가이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을 너희가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절대로 그에게 리더십을 주지 못하도록 떠나라. 그와 모든 관계를 멀리하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면에 이 가이오가 따를 만한 인물을 사도 요한은 소개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디오드레베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뭇 사람에게도 그리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조금 어떻게 보면 이 12절이 좀 인컴플리트한, 온전하지 못한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뭐 어떻다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라는 명은 없지만 우리는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도 요한의 의도를 분명하게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악한 리더이기 때문에 그를 경계하고 그를 본받지 말고 선한 사람을 본받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이 말도 제가 좀 심오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에게 증거를 받을 수 있을까? 진리가 살아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감동을, 그 사람에 대해서 보았을 때 다 은혜가 있는 그 감동으로 증언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증언을 합니까? 우리도. 여기서는 사도 요한과 모든 사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인정하는 이 인물을 너희도 참된 것으로 인정하여라 라고 하면서 올바른 리더를 보면서, 세 번째 포인트는 악한 리더를 본받지 않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면 선한 리더를 본받으면서 교회를 지켜가도록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인가? 나의 영혼을 그리고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관리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몸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그 진리가 증언됐다고 말씀하셨죠. 그 진리가 나 속에 넘쳐나고 있는지, 내가 이 진리를 사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이 하나님의 진리와는 거리가 있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서 들리는 뉴스만 보면서 그냥 내가 기분 좋게 그냥 엔터테인만 되기 위하여서 그냥 기분 좋게 즐거운 시간만을 쫓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살펴 보아야 하며,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여서 동역을 하는 자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2 달란트,
이것을 하나님의 명대로 신실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선하고 충실된 하나님의 종, 나의 종아, 나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는 특급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싸우고 있는가. 여기서는 그냥 싸우는 것이 싫어서 그냥 좋은 것이 다 좋은 곳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리더를 따르면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리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더를 쫓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가 되어서 또 내 뒤에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진리를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였던 것,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진리를 내가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그 진리를 사랑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온 힘 다해서 싸울 수 있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 차갑고 빛이 없어서 어둡캄캄한 차가운 이 세대에 따뜻하고 속이 꽉 찬 붕어빵과 같은 교회, 붕어빵과 같은 교회 속에 있는 붕어빵 같은 우리 가정, 붕어빵 같은 가정을 이루는 붕어빵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찍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너가 마지막 때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너가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너가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이 진리를 위하여서 살고 진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면서 이 복음을 사수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겸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내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올바로 보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드리시길 원합니다. 고마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만을 붙들고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둠에 쓸려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많은 이들 말하고 우리를 돌아보며 보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은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하시고 그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너무나도 어둡고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 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세대를 우리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세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대에 우리가 휩쓸려 버리는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의심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늘 돌아오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끝까지 헌신하면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만족을 삼지 않고 오직 우리의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